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양성, 즉 신성과 또 인성 가운데 특별히 신성을 중심으로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그 표적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표적 3번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불임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수전절 이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있고요. 또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이 있고 장막절이나 수장절로 불리는 초막절이 있어요. 이 3대 명절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명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의 명칭이 본문마다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칠칠절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그 음력설 그리고 추석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성을 해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형제들 만나고 또 산소의 조상들을 또 가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늘 해마다 추석이나 설 때 되면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평상시에는 흩어져 살다가도 이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명절을 지키려고 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명절 때만 되면 이 예루살렘은 항상 참배객들로 이렇게 꽉꽉 붐비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기 위해서 양의 문을 통과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양의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에는 5개의 행각이 있고 그 5개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 그래서 베데스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항상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을 해서 5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쭉 훑어보시다가 너무나도 간절해 보이는 38년 된 병자 한 명을 딱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그 처지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헛고생처럼 해마다 이렇게 치유를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지만 허탕을 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불치병이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불치의 병자가 고침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지금까지 전체 그 핵심 요약의 줄거리예요. 요한복음 5장 1절 9절 말씀의 줄거리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환자들이 모였는데 그 환자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서울역에 가면은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버스 터미널에 가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그런 작은 그 행각이 5개나 있는데 그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4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가운데 반드시 기록해야 될 부분을 기록하죠. 역사.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도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지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페르시아의 그 새로운 왕 아닥사스다의 왕으로부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그 계획을 세웠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공사 기간이 포로지에서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완공하는데 50여일을 걸리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간의 지혜가 합작품으로 모여진 그러한 성벽 재건 공사였어. 오늘 본문 2절에 양문이라고 말씀. 양문이라는 말은 이 느헤미야 3장에 쭉 읽어보면 성벽을 쌓고 출입하는 문을 만드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따서 성문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에서부터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느헤미야서 3장에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재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의 나라인데 물이 있다는 것은 보통 귀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튼 양들이 출입하는 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연못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양이나 소들을 잡아서 이제 깨끗하게 씻는 장소가 아마도 베데스다에서 그러한 그 제물을 씻는 장소로 사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뜨거운 햇빛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잠시 쉴 수 있는 행각, 요즘 말로 원두막 같은 그 행각이 5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서울역 주위에 보면 지하도 쪽에 가서 보면 몸이 험상하게 정말 1년에 한 번이나 씻는가 안 씻는가 모르겠고 수염은 머리는 막 더부켜가지고 옷은 지저분하게 있는 노숙자들이 그 지하도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각 안에는 베데스다 안에 그 행각 안에는 수많은 환자, 병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소경이라고 하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여기는 중풍병자를 혈기 마른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병자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곧 복음, 기쁜 소식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병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베데스다에 들어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그 한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가운데 자신의 그 힘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기록한 그 병자를 등장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장애가 있어서 그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큰 염원이요 또 구원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행위가 있는 것처럼 이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움직이는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연못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걸어갈 수도 없겠고 또 중풍에서 몸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제로 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한계로 자기 몸으로는 혼자 갈 수가 없는 상태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말라야 그 고산족들은 이제 양을 기르는데 양을 이제 사고 팔 때에 그 크기나 그 양의 무게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그 성질을 따라서 성질을 보고 값을 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의 성질을 알아보는 방법이 좀 특이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람도 이렇게 성질이 다 있어요. 개성이 있습니다. 이 양도 이 히말라야 사람들은 그 양의 성질을 보고 값을 매긴다고 그래요. 히말라야는 세계 지붕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악지대가 바로 히말라야 지대예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양들은 산비탈을 찾아서 산비탈을 올라가서 먹이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비탈 위로 올라가서 먹이를 찾는 양은 몸이 작거나 또 바짝 말라 있어도 가격이 비싸고, 비탈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양은 살이 포동포동 찌고 또 양이 크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위로 올라가는 양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른 양들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먹이를 쉽게 구해서 먹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려고 하는 양은 좀 내려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낮은 계곡에 내려가서 이 먹이를 먹으려면 모든 동물들이 다 뜯어먹기 때문에 먹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양이 살지를 못하고 굶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몸집이 말라 있어도 올라가는 양이 비싼 가격에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이 결정된다.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쉽고 편하고 좋은 것을 찾는 성도들은 믿음의 면역력이라고 하죠. 믿음의 영역이 작아요. 하나님의 상급 또한 작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것을 찾는 성도에게는 담대한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급 또한 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계를 깨닫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는 줄 우리는 믿고 신앙의 정진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엔진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6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양의 문을 통과해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장사를 하면 목이 좋아야 되는 게 목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또 자녀들 교육을 시키려면 또 교육의 그 인프라가 잘 된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보면 강남으로 다 몰리죠. 서울에 학군이 1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강남이 8학군이라고 해서 8학군으로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게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아이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새끼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것처럼 사람이나 동물들은 환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환경을 의식하지 않아요. 환경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디든지 예수님은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 온 마을에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셨어요. 양의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에 사람들은 시원한 연못가에서 손도 씻고 팔도 씻고 좀 쉬었다가 성전에 올라가기를 누구나 다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나 성지, 순례, 또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성전 순례객으로 온 사람들도
이 베데스다에 가지를 않아요. 왜 안 갈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행각 안에는 이 병자들로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막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그러니 거기로 왜 가겠어요? 안 가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디든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도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데스다에는 5개 천막으로 된 행각마다 누워있는 환자, 병자들로 꽉꽉 차고 넘쳐났다는 얘기. 예수님 그곳에 오셨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체념한 상태로 이렇게 낫고자 하는 그런 염원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누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러한 사람들 중에 이제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향해요. 38년 된 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주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우리는 베데스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모여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 또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38년이나 된 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오래된 이 병자 한 명을 고치게 되면 나머지 병자들도 그 한계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이다. 고침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전가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었어요. 죄 아래에 있었고 죄에 결박되어 살아왔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갈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맹지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 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데스다의 자비 집에 자비가 왔어요. 자비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비와 은혜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38년 된 이 병자보다 더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패한 사망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는 알지 못해.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38년이나 된 이 병자 예수님이 오셨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있어.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예수님은 보시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람데오라는 거예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나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가 이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거룩한 신부 같은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버스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버스 지나갔는데 버스가 지나갔는데 손 들어봐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 지향적으로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면서 살게 되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게 된다. 믿음으로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믿음의 말과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38년이나 끊임없이 낫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요 소망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진 믿음으로 삶이나 건강을 또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자요, 또 건강의 부자요, 물질의 부자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38년이나 된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먼저 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으로 갈 필요가 없게 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 찾아갈 필요가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비의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 그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는 환자, 병자예요. 아무것도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환자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예수님에게 그 병자는 자기를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죠. 이러한 환자에게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이 물었을 때 38년의 병자는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낫고 싶어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중병을 고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고친 이 기적이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맺겠어요. 탈무드, 유대인의 잠언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의 그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사막 여행을 했어요. 사막은 불덩어리같이 뜨겁죠. 구름 한 점 없지요. 남한구름 없습니다. 갈 길은 멀어요. 아들이 지쳐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정말 목이 마르고 힘은 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하죠. 아들아, 그렇지만 조금은 참자.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냐? 얼마 안 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이제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사막을 걸어가고 있어. 그러다가 무덤을 하나를 사막에서 발견합니다. 아들이 그것을 보고 저거 보세요, 아버지. 아마 저 사람도 우리과 같이 이렇게 사막 여행하다가 지쳐서 서로 죽었을 그런 무덤 아닐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 희망이야. 이 멀지 않는 곳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무덤이 있겠냐?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 절망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은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병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담대하게 성령의 엔진을 달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천국, 복음 전하고 죽으면 천국, 이렇게 담대하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병자에게 이날은 안식일이라 말씀하시죠. 이 38년 된 병자 안식일은 그 병에서 해방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병에서도 노임을 받고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시는 날이 되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베데스다의 은혜입니다. 베데스다의 은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셨어요.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베데스다이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